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성경의 제목입니다. 성경 제목. 십계명을 주실 때 주셨습니다. 성경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천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 한다, 이 말씀입니다. 죽어서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길에 도착합니다. 막다른 길, 막막합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내 앞에, 내 발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발에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라고 막다른 골목을 주십니다. 저는 막다른 길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막다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선택 오신 것입니다. 저는 무려 10년을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무려 10년이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무려 10년이나 하늘을 봤습니다. 10년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급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서 늦게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식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안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이 흉악한 결박, 이 귀신의 견고한 진, 이 탐심과 교만을 끌어내려면 우리가 금식 기도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의 첩경이 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진정으로 팔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다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어찌 이룰까? 오늘도 그의 나라를 내가 어찌 구할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어찌 구할까? 주여 동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진실로 이 모든 것을 더합니다. 진실로. 브루스 아굴라가 배가 고팠습니까? 브루스 아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모든 이들을 돕고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됐으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실로 해야 됩니다. 그냥 되겠지. 내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겠지. 내가 10년 다녔는데, 내가 목사인데, 절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는 이름뿐이고 장로도 이름뿐입니다. 결국은 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교회만 나왔다고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거듭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거듭난 자들의 고백. 진실로 거듭나야지 이 말의 뜻을 압니다. 이 말의 뜻을. 제가 가장 은혜롭게 여기는 말, 가장 기쁘시게 받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즉 마음이 변했다, 거듭났다, 그런 뜻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도 살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행한다면 죄가 씻어지고 나에게도 천국이 도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나도 구원 받았다. 믿음이 없으면 나도 구원 받았네. 오늘도 찬양했는데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 받았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단이 됩니다. 이단.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 이단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감동이 돼야 됩니다. 감동. 마음이 바뀝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감격이 들어갑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아무 일에든지. 그래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진실로 고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죽을 운명에 처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내가 지금 살아도 좋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 일에든지 나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거듭남의 고백이요. 산자들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진실로 어떤 일이라도 나는 어느 곳에든지 상황이 어찌하든지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함으로 오늘 진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 선한 일을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리라. 십자가를 지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리라. 즉 내가 거듭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가 분별 못하면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못하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유대교를 가르치고 늘 구약을 가르치고 이렇게 세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복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인데 요셉의 복으로 살겠습니까? 다윗의 복으로 절대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진실로 깨어난 자요, 회개된 자요, 거듭난 자 아니겠습니까? 즉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영과 같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즉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진실로 기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억이 되고 그래서 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되고 주여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이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거 다 다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고자 해야 됩니다. 순종하고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라도 해서 이 흉악의 결박을, 이 교만을 풀어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교만. 교만이 있으면 즉 우리가 귀신의 사람입니다. 귀신의 사람. 교만은 귀신입니다. 왜 그럽니까? 귀신의 무기는 탐심과 교만입니다. 진실로 거듭나면 교만이 없어집니다. 교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흉악의 결박 풀어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순교가 되지 그저 유대교처럼 믿다가 죽는 사람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주여 저도 이 마음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됐는데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됐는데 저는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왜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이 세상이 꿈이고 이 세상에 남보다 못 사는 것이 아직도 애처롭고 아직도 나는 이렇게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태어난 순간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을 사탄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조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 다 이 말씀으로 늘 생각을 온전하게 합니다. 생각을 주시고 마음과 이 모든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인생은 반드시 막다른 길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다른 길에서 평생을 삽니다. 고난 가운데서 평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것에서 해방되며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억압에서 풀립니다. 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런 고백,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도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꿈도 예수 그리스도요, 진실로 내 인생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도 예수 그리스도요, 이런 사람은 삽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야 오늘을 승리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걸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평강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솟구칠 수 있다. 그래서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 잡으면 반드시 우리가 솟구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을 절대 뿌리치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밥 먹는 것은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는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손을 날마다 잡는 거. 나 때문에 구멍 뚫린 손 왜 잡지 않습니까? 진실로 나 때문에, 또 여러분 때문에 그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잡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누구나 이 땅에 온 순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으면, 즉 의무를 다한 사람은 바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천국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그저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은 불순종, 즉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지옥 감옥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이 처음 사랑이 문제답니다. 처음 사랑이 문제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다. 바로 처음 사랑은 바로 사순절이요, 부활절이요, 그렇고 성찬식이요, 즉 회개요, 거듭남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날마다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즉 세상 사람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 그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모르면 우리는 철부지입니다. 화랑방탕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아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지, 그저 유대교처럼 요셉처럼 하면 절대 아버지 집으로 못 갑니다. 다윗처럼 하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지금 십자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첫사랑 없으면, 다윗은 첫사랑 모릅니다. 요셉도 모르고 다니엘도 모르고 모세도 첫사랑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지금은 사도 바울처럼 돼야지, 이래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돼야지.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께 맡긴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마치라 하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이 들은 사람만 구원이 됩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행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무슨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세상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세상 고백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절대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 바로 진실로 팔복을 받은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룩한 도성,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진실로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못해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그 지역 교회들, 필라델피아 지역 교회들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배반한 거다라고 합니다. 배반한 거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에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지. 무슨 기준을 삼습니까?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교만하며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이럽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괜찮아. 이걸 아십시오. 귀신이 괜찮아 합니다. 교만을 부추기고 탐심을 부추기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고 이거 다 귀신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로 칭찬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지. 나는 괜찮아.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나는 목사고 장로니까 괜찮아. 이것이 바로 죽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괜찮아. 1등입니다. 바로 지옥 1등입니다. 지옥 1등. 나는 장로니까 괜찮아.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 오래 했으니까. 나는 성가대 정말 오래 했어. 나는 그렇게 많이 섬겼어. 나는 괜찮아.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즉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한 일을 뒤로하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이룬 것이 아니요. 이런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다이렇게 다가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도 밀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에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보낸 그 서신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룬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요. 그거를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바로 기준으로 삼고 즉 천국선의 커트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천국선의 커트라인.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내가 된 것이면 커트라인에 합격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합격 못한다는 것입니다. 합격 못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사도는 스승입니다. 스승. 제자가 스승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스승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유대교 제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거를 생각하십시오. 왜 제가 강조합니까?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너무나 심합니다. 너무나 구약에서 삽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유대교 같은 기복신앙과 싸움을 진지 시작했습니다. 싸움을. 언제입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제가 이 모든 비밀을 안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는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그 순간 한 것입니다. 잘못됐구나. 진짜 잘못됐구나. 제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잘못됐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가 먼저부터 못하더라도 내가 해야지.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몸이 움직입니다. 반드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진하고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칭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행실이 있는 자들은 세마포 옷이 입혀진답니다. 세마포 행실이 즉 마음이 다릅니다. 즉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거룩하게 보이는데 저 사람은 더 인격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세상의 눈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눈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거 다릅니다. 삶의 목적. 진실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 이거 답니다. 이거.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사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전한 것을 구한다. 진실로 우리가 온전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길로 떠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는 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너희로, 너희 모두 다 이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것. 바로 성경의 선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선한 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세상의 선함과 세상의 착함과 즉 성경의 착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착한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니는 것, 팔복의 사람, 이런 사람, 이 모든 걸 다 하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 즉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 경계를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 하였습니다. 거주 경계. 너는 평택에서 살아라. 너는 어디에서 살아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만드신 목적. 상황이 어찌하든지 너에게 뭐가 있든지 너에게 있는 것 그걸로 해라는 것입니다. 있는 걸로 하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뭡니까? 너희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겁니다.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내가 부활절을 몇 번 했는데 나는 부활했어. 다 죽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와 친하답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하답니다. 말은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나 그리스도와 친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만난 사람이요. 조금 은혜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회, 예배 때 은혜가 옵니다. 눈물이 내립니다. 잡아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제 진실로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 즉 선한 일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다 분별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는 사람은 분별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시인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되지 않느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정신없는 소리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실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회개되어 거듭난 길을 가는 것이요. 사도 바울처럼 돼야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이 더 좋습니까? 아멘한 사람은 진실로 그래도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친구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과 절대 친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이 다 망쳐버립니다. 공동체에 누룩이 들어오면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무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하고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진실로 진짜 성령을 받고 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고 예배하는 자리. 바로 예배는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니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단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예배를 날마다 했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령의 예배는 우리 예배와 다릅니다. 반드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방인과는 친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술 친구하고 친하고 세상 사람들과 친하고 이러면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 생활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 우리는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절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항상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길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